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7절까지를 받들어 쓰겠습니다. 자, 읽는 동안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요. 이집트 백성들의 그러한 미신과 전통에 많이 물들었죠. 그랬더니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때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말을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려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했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그의 자신에게 증인이라 했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그의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에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잘 이해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기지 못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돌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을까요? 그렇죠? 또 제일 끝에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혼자 읽었으면 잘 모를 텐데 오늘 이제 들으시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구속해 주신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했던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입술들, 그 혀들 주님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진리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로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거리에 설교가 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되자 모세를 시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은 홍해를 발로 밟아서 건넜죠. 광야에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로 40년간 살았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홍해를 발로 건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어요. 나도 제다에서 한 4개월 살았지만 바로 홍해 옆이거든요. 홍해는 수평선이 보여요. 수평선이. 그 출렁거리는 물을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넜을까요? 이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요? 200명 이상 되는 그 집단이요. 일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으로 먹고 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도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클래스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나보고 간증만 계속 하라면 계속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알았어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열기를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발전소 없이도, 태양광 없이도, 낮에 태양광 없이도 그렇게 불 밝혀서 그 사람들이 다 살게 했죠.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얻어서 생활하게 하신 거죠. 사막은 물 없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런 상황을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그들을 실어가지고 날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너무나 문학적이고 서사적이죠. 그렇죠? 유사일에 그 어떤 민족도 그와 같은 민족은 없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민족도 일찍이 없었다 했죠. 모세의 영도하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하고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런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모압 땅에서 죽자 거의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피스가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단 한마디 때문에, 한 가지 죄악 때문에. 그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니까 물을 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말로 하라 그랬다. 말로. 바위에다가 말을 대고 물아 나오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걸 두 번 막대기로 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요 200만 명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여서 일 안 하고 먹었죠. 먹인 그들을
그 대장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면서도 안 지킨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충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 앞장에서 뒷장 카바까지, 앞 카바에서 뒷장 카바까지 다 믿는 사람이라 했죠. 만약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기록하셔가지고 날라리 목사를 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임명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을 분배했죠. 예,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은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위에는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면은요, 초생딸처럼 되는 거예요.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그랬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분배한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천년왕국 땅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경청하고 실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노예의 한 사람이었다. 히브리 노예들이 겪었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서로 간에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간증해서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몰랐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자란 것이에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자기 민족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게 했고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벽돌을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만들라고 했대요. 지푸라기 없이 여러분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봐 얼마나 힘든 거죠. 가중처벌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 없이 정량을 채운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건 어려울 텐데, 저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정량을 다 채웠다 했죠. 파라오 궁에서 아론의 막대기가 뱀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도 뱀을 만들었지만 아론의 뱀이 이집트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파라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피로 만든 것이었죠. 이집트 땅에서 진흙을 개는 진흙을 개는 물은 피였지만, 핏물이었지만 그들의 장막에 있는 고센 땅에는 핏물이 아닌 맑은 물이 있었던 것을 알았죠. 파리 때 이때와 사람들을 갖추기에 창궐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이 없었죠. 자현재 천둥 번개 우박이 농작물을 깡그리 망쳤고 그 뒤로 메뚜기까지 출몰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짙게 깔렸지만요. 고센 땅에는 해가 밝게 떠 있었죠.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이전과 안 후에 여러분 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변화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될 것이라는 조짐은 있습니까? 몇 년째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무심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마지막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 종들, 짐승들, 첫 태생을 모두 죽이신 것이었지만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은 무사했다고 했죠.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에 가장 위기였던 홍해 피하히롯 앞에서 진치고 있었는데 파라오의 기병대가 추격해 왔죠. 그때 갈 데가 없다 했죠. 그때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지만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리셨죠. 그 자랑하던 병거와 병거, 요즘 같으면 탱크인데 탱크들과 보병들을 모두를 다 수장시켜버렸다. 여러분, 배수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배수진이라고 해서 주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배수진을 쳤다는 것은. 배수진이에요.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다 죽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싹 빼버리신 거라고.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60세가 적었어요. 나이가 적었어요. 모세의 절반 나이에 지휘권을 받았고 110세까지 살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서 땅의 길로 가면서 남긴 유서가 이것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을 몰랐더라면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인데 살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알고 실행하고 다른 사람이 이 성경에 관해서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고. 아유,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 했죠. 여호수아 유언이 주는 교훈은 첫째가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죠. 14절이죠. 그러면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화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은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건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나오시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정착시킨 주님이시니까 무조건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했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다. 왜 사람들 직장에 다니다가 많이 떨어져 나가죠? 성실과 진리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는 정직한 한 것이에요.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하려면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가는 거예요. 승진도 잘 되고. 그렇죠? 민족적 신, 조상의 신, 농사의 신, 국토방의 신이니 너는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지혜 원천이시며 모든 보화의 보고의 신. 그 신,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그 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했죠. 십계명의 일조는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죠. 나는 다른 신 안 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신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했으면 그 신인 거예요.
이성을 더 사랑했다면 그 신인 거예요.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은 입술을 열매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과 연관이 있고 죽음은 죄와 연관이 있고 고난은 사랑과 연관이 있대요. 사랑은 음악과 연관이 있고 음악은 노래와 연관이 있고 그렇죠? 주님의 피는 죽음의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했죠. 그것은 우주적인 능력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죠.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소극적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런 적은 말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암시도 안 했어요. 우리 여기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실족해버리고 쓰러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거죠? 마귀가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하물며 세상 사람을 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세상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밥 먹고 노닥거리고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놀이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죠.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과 진리를 섬기지 않은 자들도요. 거짓되이 놀이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게 한다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집 땅으로 내려오지 말아야겠는데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다 했죠. 그것을 강조했어야 한다 했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강제로 사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일도 아니고 거짓 회개나 남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행위로도 되는 일이 아니라 했죠. 그것은 양심의 발로해야 하고 의지에서 나온 선택과 결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배운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는요, 대학은 아니라 뭘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모두 모르는 거라고 하죠. 우리는 진리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녀들을 안 보내는 것인가 했죠.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이 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둘째로 섬길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이에요. 나는 이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리다면 그대로 갈 거예요. 이 학교 나온 학생들은요, 절대로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후회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그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붙들어야죠. 최선의 것을 붙들어야 왜 최선의 것을 붙드냐고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부모에게 항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크면서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째인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둘째 것을 사랑하라 하겠습니까? 그럼 뭘 하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그들을 주신 것을 후회했고, 결국 그들이 죄를 짓는데 모든 것으로 다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체를 갖다가 물로 죽여버리시기로, 숨쉬는 것은 다 물로 죽여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다 죽여버리고 노아와 가족 8명만을 살리신 것이죠. 그때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수송수단이 있어요. 뭐 통신수단이 있어요. 어디 멀리 갈 데가 있어요. 다 죽여버렸다. 한 500만 명 정도 다 죽여버렸을 거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자유의지로 신들을 선택하라고만 말하면서 나와 내 주변 주를 섬기겠노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18절에서 우리도 주를 섬기느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라고 말했다 했죠. 좋은 고백이죠. 좋은 고백이. 자기 자식들은 크리스찬 스쿨에 안 보내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좋은 고백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걸 알아야죠. 여호수아의 유언이 주는 교훈은 둘째,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에 부정적이었다.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만드신 땅,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과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들까지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냐 하더라. 여호수아 백성의 말은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백성에게 다른 신을 택하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16절, 17절, 18절에 그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했다 했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여호수아가 그 전에 백성들의 결심의 표명을 듣고서도 그들의 결심을 수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58년 이상이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변제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선자들이었다. 위선자들이요. 그들이 주를 섬기지 못하리라고 반박해버린 것이. 만약 여기 우리 여기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 이 회중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반박할 수 있다. 아니까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리피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투에 등장을 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모세, 아론, 룰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훌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때였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서 조금 아끼는 것이죠. 전쟁은 사상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포로도 안 되고 부상당하지도 않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소극적이고 몸을 토사르는 행위, 지휘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서 그 점을 보았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 자셀, 후에 아말렉과 싸운 사울왕에서 볼 수 있다 했죠.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했다고 했죠. 사울은 살려져 버린 것이죠.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다고 했죠. 근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령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모두 다 순종하고 있다 했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은 다 감춰 놔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종 아니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죠.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일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감싸고 있으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7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쳐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고 내게 여러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원수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말렉은 육신, 죄, 사악함, 해악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영원까지 육신과의 전쟁을 다짐하셨다고 하죠. 육신과의 전쟁을 다짐하신 것이요.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이것이 발라함이 이야기한 것이, 발라함이 이야기한 것이다. 여호와 니시, 르피딤 광야에서 여호와의 지휘로 승리한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쌓은 제단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셨다 했죠. 주님은 전사시에요. 그때의 전쟁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과 화력을 가지고, 물자를 가지고도 한국전, 월남전, 이라크전 이런 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친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주는 전사시라는 출애굽기 15장 3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의 장군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명장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메카더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완전히 김 빠진 사람들. 오늘날 한국군 해군 장군 참모 총장들을 봐요. 그렇죠? 공군들을 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말렉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군국주의자들이고 모슬렘이고 IS 등이라고 하죠. 그들은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세력들이라고 하죠.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화론을, 그 거짓말을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데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왜 자기 아들을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것이? 왜 아말렉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여호수아는 예수죠, 예수. 예,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성경에 여호수아는 216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대장이란 말이 나온다 했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이라니까 피곤하니 그런가? 구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해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이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그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으며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마귀에게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마귀는 쾌재를 불렀죠. 이제는 다 승리했구나. 이제는 전부 다 이제 내 것이구나 했죠. 모슬렘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죠? 승리하신 것은 주님이시죠. 마귀가 아니었다 했죠. 주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심을 받았다 했죠. 그러나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였다 했죠. 주님의 시작된 죽음과 장서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했죠. 2000년 동안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약 40억 명으로 추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암흑시대, 그때는 모두 다 순교자가 되었죠. 암흑시대까지는. 에베소, 스모나, 포가마, 도아티라, 사대, 거기까지는 모두 다 순교자들이었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때 많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아예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에 40억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세계 인구 70억 명이죠? 이 시대, 이 100년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약 70억 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생명책에 등재된 거듭난 사람들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죄의 세상에서 마귀와 비진리를 대적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40억 명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 같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주를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그들 안에는 이방 신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은 늘 물어봐야 돼. 자기가 애착을 가진 거 있으면요. 내가 이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지망생들도요. 세 가지 것 해결하지 못하고서 사역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해서 조금의 미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완전히 이름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벌레만 때마다 인간을 데리고 장난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들 안에는 이방 신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신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이다. 섬기겠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 증인이 아니라고 했죠. 너희가 증인이다 했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유언이 주는 교훈 세 번째로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죠. 거기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십시오. 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그렇게 하겠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로 나무아래에다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우리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그래야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게 하니 각자 유업으로 돌아가더라. 미국의 그 IT 산업의 중심지를 뭐라 그런 거예요?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죠.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뭐예요? 돌이죠.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IT 산업은요, 정보, 통신, GPS, 무기,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사일, 전투기, 전폭기, 여객기, 선박, 로봇, 할 것 없이 매달 돌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 시끄러운 미사일 추격, 사드도 마찬가지로 소재는 돌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흙이란 거, 나 요즘 흙이란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비롭죠, 그렇죠? 씨앗 뿌리 거기다 심으면 거기서 다 열매가 몇 배로 몇십 배로 나오잖아요. 꽃이 피고 어떻습니까? 신비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흙에다가 무엇을 넣으니까 생명이 태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넣으니까 생명이 태어난다죠. 지금 이 IT 산업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말이죠. 엄청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머리 쓴 거 실어버려요. 너무한 것이에요. 비행기 YS-11, 70, 보잉 707, 747,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거 다 배워야 했죠. 40살 넘어가지고. 아니, 40살은 안 됐지만요. 33살 그때부터 했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막 공부하느라고요. 그 몇 년간 엄청나요. 그 박사학위 넘었으면 70권의 같은 종류의 부별의 부류의 책들을 인용해야 되는데요. 그 책들이 열 몇 권 시립 미술관 도서관에다 쌓아놓으니까요.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근데 70권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읽어요. 진짜 나 경험한 거예요. 거기다 성경 번역했죠? 책도 썼죠? 그러니까 막 정신을 집중하고 아주 싫어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 하겠죠. 나는 마귀가 창안한 이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난 스마트폰 못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인터넷 못 해도 상관없다. 세계 2명이에요. 그 사람이. 럭건 목사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인터넷 모르는 거예요. 컷맹, 인터넷맹.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거기 애플리케이션 봐요. 수십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비싼 거 산 사람 더 애플리케이션 많고 난 그거 뭐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진짜.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만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도 아주 그것도 유행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소재가 뭐예요? 모래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서 나온 거예요. 돌에서 나온 거예요. 모두 결국 돌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컴퓨터 칩도 돌에서 나온다 했죠. 컴퓨터도 히토리에서 나온다고 했죠. 돌에서 나온 거죠. 여호수아는 약 3,400년 전에 이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성경은 대단한 책이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돌을 세웠다 했죠.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약 모두 20번 나오는데요. 창세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 나오고 재판관계도 나오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이사야서, 호세아, 아모스, 스가랴 이렇게 여러 책들에서 20번 나온다 했죠. 거기에 창세기 3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3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했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있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했죠. 나의 고난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들과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과 그 가족이 시리아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야곱의 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족을 이룬 뒤에 떠나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갔다 거기에 야곱의 제단을 쌓았어요. 참 야곱이 제단 쌓으면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죠.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의 고난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했죠. 야곱의 아내들과 4명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성결의 표시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이죠. 그러나 야곱 외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야곱이 설명을 못해요. 그들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다.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을까요? 왜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가 20번이나 등장할까요? 성경 여기서부터 상수리 나무가 신성시된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들은요. 오래된 성소들은 나무들이었다고 하죠. 전부 아세라도 나무 아니? 모아브 나무도 로마의 건국자인 로무루스에게 성스러운 나무였다고 하죠. 로마 왕들은 주피터를 흉내냈는데 주피터는 상수리 나무 신이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올림픽 마라톤 1등에서 상수리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수 화환을 씌워줬다 했죠. 누군가의 발상이에요.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발상을 내놓으면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것이 다 미신들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풍습을 분명 창세기 35장 4절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나무를 신성했는 것인가? 나무 영이
해와 비와 작물의 성장을 관장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를 신뢰하게 된 것도 그런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했죠. 아세라 안에 있을 때, 그 아세라 나무 그 숲 안에 있을 때 여인은 신에 의해서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26절을 실행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신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념이었다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심기는 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돌을 세운 것은 여호수아 신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그 신념이었다고요. 그들의 백성들의 신념이었다.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유가. 왜 아시리아에 왜 망가뜨려 버리신 것이죠? 그 신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싹 쓸어버린 것이.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다 있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올림픽이고 뭐고 해야만 모든 것들 보면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성경이 근거한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시해야 된다 했죠. 월드컵 하니까 모두 빨간 것을 입고 빨갱이라고 가슴에 써가지고 대한민국 짜증한 그건 뭐예요, 그것이요? 그게 무엇에 근거를 해서 한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다가 누가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백성들이 모르는 일을 지도자가 혼자 행했다고 해서 공감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안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세상에 아주 꽉 찼을 거예요. 미신의 세계라죠. 마귀가 인간의 혼에 불어넣은 미신들이죠. 지금도 기도원 이상한 교회들 안에 정신병자들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미신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난치병, 전염병,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누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을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셨다 했죠. 변질된 기독교 신앙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우상 숭배를 낳았다고 했죠.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성공한 사업을 찾아달라고 점쟁이에 매달려가는 군상들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했죠.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했죠. 사람이 죽고 상하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비성경적 이단들과 싸워야 이겨야 한다 했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했죠. 진화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했죠.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건하고 담대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 했죠. 그들은 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진리로 정복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우리도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 했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똑같다고 했죠. 정만 다를 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장은 여호수아였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죠. 그들의 대장은 여호수아였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두 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하시라고 했죠. 믿음이 진리에 뿌리되지 않은 성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고 했죠. 아말렉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적이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대와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의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점이죠. 이 전쟁에도 마귀에게 당하여서 사망자가 생기고 믿음에서 쓰러져 나간 실족자도 생긴다 했죠. 또 부상자들도 생기는 것이죠. 부상자들은 무엇인가 했죠.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을 열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하죠. 너희는 마귀의 실책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상 어두운 자관자들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영적 전쟁이라 하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하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예.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죠. 그리스도인도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게 되면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영적 전쟁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적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은 평생 동안의 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말렉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쁜 교리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모든 자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보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